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아브라함이 북쪽 왕들을 쳐부수고 롯과 포로로 사로잡힌 이들을 다 되찾아온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쳐부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주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이제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The Day After라고 지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창세기 말씀이 잘 알려주어서 오늘은 부활주일임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듣게 되었어요. 17절 말씀 다시 듣습니다.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지도를 한번 볼게요. 북방에 있던 그 왕들이 사해 5개국을 짓밟고 롯과 그의 일행들을 다 사로잡아서 돌아갔죠. 그중 북방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 군대들을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4일 길을 달려가서 그들을 야습해서 쳐 부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아브라함과 318명의 특공대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와서 요단 서편으로 이 사회 골짜기라는 곳까지 돌아오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도망갔던 그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 사회 골짜기라는 것의 이제 샤웨는 평평한이란 뜻이에요. 저 평평한 이 골짜기에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면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출정식을 하거나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승리를 기뻐했기에 저 사회 골짜기는 때로 왕의 골짜기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사회 골짜기는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 사회 골짜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그 특공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완전 개선 장군이었겠죠.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소리를 쳤던 것처럼 그날 사회 골짜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우리의 구세주, 아브라함 우리의 새로운 왕이여, 이렇게 막 소리를 쳤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의 잔치를 준비한 우리 오늘 예수생명교회의 부활주일처럼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살게 된, 다시 생명과 자유를 되찾게 된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과 318명의 특공대에게 이 사회 골짜기는 큰 기쁨의 잔치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잔치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요? 소돔 왕이 4대 골짜기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누구입니까? 돈과 쾌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시 소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가득했던 도시 소돔의 왕, 북방왕 그돌라오멜이 폭력과 권력의 왕이었다면 당시 소돔의 왕은 돈과 쾌락의 왕이었어요. 그런 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인생 가장 큰 승리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왕의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 왕이여라고 소리칠 때 돈과 쾌락의 왕 소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 마귀가 찾아와서 아주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태원아, 너 정말 대단해. 너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어. 너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야. 너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해. 그때 그래, 난 정말 대단해. 난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어. 나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지. 나야말로 대단한 왕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북방왕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소돔 왕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 많은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북방왕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그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소돔 왕에게 먹혀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환호하고 소돔 왕조차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을 때 그 사회 골짜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은 평화, 완전함이라는 뜻으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은요, 말키체덱, 정의의 왕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도시 살렘의 정의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이 신비한 존재가 이 구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뒤에 다윗이 노래한 시편 110편에 잠시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언하는 노래였는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뒤에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절과 2절은요,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정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 골짜기에 섰을 때 아브라함을 왕으로 영접하고 추겨 세우는 소돔 왕 마귀가 찾아왔었고요. 또 정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이 찾아온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를 들고 와서 영접하는 이 소돔 왕에 비해서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 들고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떡과 포도주였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소돔 왕이 가져온 금은 보화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죠. 그런데 치열한 전쟁과 또 급하게 돌아오는 이 행군에 지친 아브라함과 318명의 특공대에게는 이 떡과 포도주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돈과 권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내미는 듯한 이가 있다면 그건 아마 소돔 왕 마귀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떡과 물고기로 지친 제자들을 먹이고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멜기세덱이 이 지친 아브라함과 318명을 먹이고 회복시킨 것처럼 좋으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어가는 우리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듯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먹이고 회복시킨 멜기세덱은 그에게 그날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The day after 알려줍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호산나 새로운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바로 그때 소돔 왕까지 아브라함에게 나와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이 뭘 했냐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빕니다. 여러분, 복을 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에 가기 전에 빌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모든 포로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되찾아왔는데 뒤늦게 이제 와서 복을 빌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왕이라 환호하는 이 왕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한번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전쟁은 계속돼.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지만 너는 영원한 왕이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The day after.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지만 제자들인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의 전쟁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니 지금은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의시될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남겨진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아, 저 사람들의 환호에 교만해지면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니? 아브라함아,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돼. 어서 정신 차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나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사단을 쳐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이후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이면 잠이 쏟아지고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워 이겼는데, 내가 북방 왕을 물리쳤는데, 멜기세덱 넌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와서 뭐라는 거야?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사회골짜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맨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왜 드렸어요?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전하기 훨씬 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10분의 1을 드렸죠. 왜요? 오늘 내가 얻은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음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11조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면 내가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10배로 돌려주니까 뭐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The day after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가 세 번째로 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해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되찾아온 모든 물품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내겐 사람들만 돌려달라는 거죠. 이 소돔 왕의 말을 들으면 언뜻 보면 좀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문화로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되찾아온 모든 것은 다 전쟁에서 이긴 자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소돔의 사람들도 소돔에 있던 모든 물건들도 소돔 왕의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아직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아직 자기 것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해요. 그러면 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천하만국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말에 혹해서 또 이 4대 골짜기에 들뜬 분위기에 취해서 소돔 사람들 중에 이 소돔 물건들 이런 걸 다 취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던 소돔 사람들이 또 그들의 문화가 아브라함이 사는 이 헤브론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헤브론도 소돔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22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왕의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단호히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조금 전 이 멜기세덱이 전해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소돔 왕이 주는 돈과 쾌락 대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나르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The day after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더 이상 돈과 쾌락과 권력을 쫓으며 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롯과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는 일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신을 믿고 함께 해준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사역이란 미명 아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떼먹으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 하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이날 4대 골짜기에 몰인 우리에게도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바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